여주 해등교회 교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해둔에게 향하신 해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안보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멋진 10월의 정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인 창조 질서의 대자연 속에 솔직히 나왔습니다. 영 안에서 자유를 부르시는 이것은 나약한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삶에 지치고 얽매이며 무겁게 짓눌려 구겨지고 얼룩진 마음들 앞에 잠자리 날게 되어 창문을 높이 나르는 나를 떠나는 이런 자유를 나를 떠나면 두루 함기고 구름이 그 자유는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청하는 음성으로 안착시켜 주시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일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구성원들은 알곡과 초점과 건조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며 그 뒤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측량하는 저울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사단과 저울이 동시다발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을 깨어있도록 노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잠들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목사님께서 요한에서 4장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추종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비밀이 성령님 안에서 가운데 알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둔한 저희들을 우리 귀를 깨워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분에서 오는 오해 속에 생명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진리를 찾는 영혼들의 신령함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성도들의 영혼을 구하시는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학습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윤복, 양효진, 임재인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자리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신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정일관과 기가의 안전까지 사단이 힘하지 못하도록 정수를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종기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지난주 돌아보기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예배했던 그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곳곳에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징조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하겠다는 거죠.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는 때가 그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때에 그럴 때 재난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너희들은 그 미혹 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바로 곳곳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카타티푸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큰 지진들과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은 뭐예요? 아멘. 땅이 갈라지는 게 지진이에요. 근데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또 기근은 뭐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신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그 땅에 어디에? 교회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보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그때가 온다. 이런 일이 언제 온다?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현재형 명령형은 언제까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나의 육신의 장막 스케노마, 육신의 장막이 다할 때까지,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만 하면 되나요?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미혹의 대상이 누굴까요?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귀가 누굴 건드려요?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 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불법 배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였었어요? 불법,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리라 그랬죠. 책망하시리라, 일깨워 주시리라. 근데 거기에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향하여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관역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루시고 무교절 이루시고 초곡절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셨죠.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혼인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먼 곳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법이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불법 이꼴은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우리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오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적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마치 그 포로에서 나왔을 때가 다인 것 마냥, 우리가 다 이룬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단 줄 알아요. 다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가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장할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장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었었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 교회를 사놓고 신부들을 준비해놓고 사도들을 세워서 중매쟁이들을 세워놓고 갔는데 너희들 뭐했냐? 내가 그렇게 외쳤건만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고 기초석들을 통해서 외치고 중매쟁이를 통해서 너희들 혼인 준비 시켰는데 너희들 그동안 뭐했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불법이 성할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또 식어지리라.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율법 613가지가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정한 많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전소에 여러분들 나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고서 바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벽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불법을 행한 자들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바로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우린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지금 성령 받을 시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장막절 저기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오실 때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최종적인 신랑 그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받는 복, 예수님과 오셨을 때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진들과 기근들과 또 전염병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전염병은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때 창세기에서 니무롯에 들어갔던 귀신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그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비었던 집 나왔던 집으로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정혜영 선생님? 청소되고 수리가 돼서 귀신이 살기 더 좋은 조건으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 양의 옷을 왜 입었겠어요? 예, 양무리로 들어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성도들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곳에 가서 미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북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뿔 달렸죠? 도깨비방망이 들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북한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이쁘고 똑같죠, 우리랑. 근데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면은 아, 우리 주위에 없는 줄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낸다. 내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것이 꼬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 아멘? 예.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죄를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성도, 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적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잃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인데 우리는 오찬에 들어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의 그 목적지까지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찬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 택함을 입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공중에 다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돌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영생에, 바로 한 시대의 그 삶,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392페이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그 4장 위에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세상인데 제가 말한 대로 성도들의 거주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다는 것.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죠. 그런데 육체로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뭘로 부활하셨다?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육체로 오셔서 독생자로 죽으셨다가 마다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실 때 맏아들 되었다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요한 2서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앞에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네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22절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감이 오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나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막 떠먹고 이빨도 뻘벗고 막 이랬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적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 있구나. 너희들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였구나. 그 영을 가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맏아들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2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까는 하나님의 영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희는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가 바로 또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무엇을 살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얻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결국 신부가 된다. 이런 쉬운 말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자, 부정하게 만드는 자, 이런 것을 준비시키지 않는 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아내가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 이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독생자로 죽으셔서 맏아들 되심을 바로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다. 그래서 또 예수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 지금 2장 요한 2서 2장 7절에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앞에 한 장 넘겨서 5장 5절 이기는 자를 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반대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고 있는 자,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맏아들로 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나간 다음에 맏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맏아들. 그리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독생자로 돌아가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조성하기로 된 그 약속된 자들을 위해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명목상인 독생자 그 아들에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맏아들로 부활하신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그 먼저 나시니가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프로토톤포스, 그 맏아들과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시니 맏아들 되셨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앞에 다시 2장 27절.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예배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죠. 성령을 충전하는 거죠. 그 성령이 기름이라 그랬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떡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약간 교묘하게 나왔는데 요거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그건 뭘까요? 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성령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일깨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한다면 충분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휴대폰 다 밤에 충전하죠. 근데 제가 금요일 날은 휴대폰 하루 종일 충전하러 다니냐고 힘썼어요. 왜냐면 밤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휴대폰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다가 일어나서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돼 있었을까요? 잘못 꽂아서? 켜놔서? 예. 이 잭은 꽂았는데 이 잭하고 연결된 것이 전기에 꽂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결에, 그러니까 어벙벙한 그런 잠결에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꽂았을 거예요. 근데 잠결에 미리 잠자기 전에 준비하고 꽂아놨으면 됐는데, 그럼 그 다음날 고생 안 하고 하루 종일 쓸 수 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꽂으니까 준비되지 않고 꽂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를 모르고 그냥 했어요. 충전됐겠지 했는데 그것이 충전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전기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게을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 들어야 돼요? 네,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성경 찾아보시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간다고, 먼 길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로 여러분들 신방하고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시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 근데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어디로 교회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마다들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신부로 우리를 신부들을 맞이하러 신랑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덩이 떡으로 뭉쳐진 그 떡이 바람이나 모든 것에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계속 주물러 주면서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남양주 샘물가 교회에서 오신 한광선 목사님 오셨어요. 네,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네. 네.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뉴스를 날씨에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 잘 안 보는데 채널을 틀면 가장 더운 지역 여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때 우리 인도한 목사님하고 여기 해든교회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약간 쌀쌀할 정도로 한동안 여주가 그렇게 무더운 곳으로 잘 몰랐던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정말 슈퍼 충전소 해등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뭘 여기서 첨가하면 여러분들 귀가 조금 오염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외로운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뜨겁게 호응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면서 눈에는 또 눈물이 나려고 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서두로 소개한 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이더라고요. 2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만 먹으면 안 돼. 그것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새끼들이 많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만 그 아파. 환란의 때가 다가오면 일어날 일들을 소개했죠. 교수님이 설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시작이 되거든. 머리를 들라. 머리 들라는 게 뭘까요? 그야말로 머리를 든다는 건 명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 드는 거는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는 자 되는 사람들, 성도들만 머리를 들겠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깊게 봐야 될 말씀은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속량. 우리말인데 한자어지만 혹시 허준이라는 동의보감 쓰는 분 아시죠? 유명한 분. 그분 신분이 천민이었죠. 그냥 속된 말로 선놈. 양반들 반열에서 보면 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과정,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영의정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노비나 노예 이런 신분에서 임금당으로 높은 반열에 올랐는데 신분이 바뀐 거죠. 면천해준다는 뜻입니다. 면천. 천민에서 신분을 바꿔준다. 속량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신분이 바뀌는 것.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 면천 제도가 있었어요. 돈을 모은 노비 천민이 돈을 내고 양이 된 거죠. 양. 속량이 된 겁니다. 속량. 값을 내고 양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 그걸 이제 예수님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안 했겠지만 속한다는 뜻이죠.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그걸로 저도 입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 천당 불신주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또 미혹을 조심하라고,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라고, 삼가하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예수 천당 불신주옥에 빠졌으면 저도 임 목사님 못 만났겠죠.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천당 구원이 됐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림 때가 돼서야 너희 속량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져야. 그런데 예수 천당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만 믿으면 이미 구원됐는데요. 그렇죠? 속량이라는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속량된다. 내 신분이 노예에서 양인, 곧 성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언어를 적용하면 이기는 자 되는 거죠.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거는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예수 천당 믿기만 하면 구원이냐. 이것이 저를 상당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곤란스럽게 했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목사 되는 길이 그런 궁금증 때문에 열린 거죠. 이걸 내가 좀 신학교 가면 배우겠지. 근데 못 배웠어요. 더 혼란스럽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면 일단 영이 거듭나는 거구나.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자격이 돼야 성령의 그 기름을 내 몸에 충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참 우리 이 목사님, 귀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귀가 열려서 듣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제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왔어야 되는데 오늘 그 날이 됐는데 성량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이렇게 성량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충전소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성령의 기름이 쏟아지는 곳 해든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같은 말씀으로 한 아버지의 그 말씀, 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그런 길에서 여러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앞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그 자녀요, 또 한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근원을 먹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성령 충전소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전소. 여러분들 기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고 넣지요? 근데 여기 오면은 오늘은 또 여러분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가져가실 때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고, 제가 아무리 야외배 해자 뭐 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호응 안 해주고 아니 나 거기 안 가, 나 거기 그런데 나가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조용하게 집에서 할래,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마솥 라면을 끓여 먹자. 아니 나 왜 가스 가져와가지고 편하게 하면 양은소까지 와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마솥까지 가져와서 장작까지 가져와서 저렇게 난리를 피냐. 여러분들 평생에 가마솥에다가 라면 끓여 먹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그 기쁨도 드리고 더 나가서 육적인 기쁨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따라주실 거죠?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완전 없다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 집에서 쫓아 올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옆에 집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목 터지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눈 감고 하겠습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사랑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불러 모여지게 하셨고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어디에서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의 자녀를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을 잊어버리고 목적지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과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한 맏아들 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긴 자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마음 모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그날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